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 앞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계르를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르를 섬기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인 이 창세기 18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장막에 방문한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사자에게 극진한 이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세 명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과 같이 너는 백세에 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임을 약속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18장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도 여느 성경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17장에서 일어난 이 할례를 받은 삶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에 수속되어 있던 모든 남자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를 드디어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 후에 이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이야기해 드렸던 계르를 섬기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함을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바로 게르라고 기록하고, 이 한국 번역에서는 나그네라고 기록하고 하고 있는, 바로 또 다른 표현으로 이방인, 낯선 사람, 손님, 그리고 거류자로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은 섬기는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게르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이 전체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게르를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마므레라는 지역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상수리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도토리 나무로도 알고 있는 이 상수리 나무로 유명한 숲이 있던 곳이에요. 또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이 장막을 치게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도 이 장막 문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 앞에 서 있다가 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느 세 사람이 이 장막 맞은편에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멀리 서 있는 세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이제 마구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아브라함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승낙했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풍습에 맞춰서 세 사람의 발을 씻게 하고 이 나무 아래에서 잠깐 쉬게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이 음식을 준비하게 하는데 사라는 이 떡과 송아지 그리고 젖과 우유를 준비해서 이 세 사람을 대접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음식의 종류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을 그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창세기 18장을 읽어가면서 이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자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했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대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10절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10절에 보시면 바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이렇게 대접했던 이유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1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단지 히브리어로 게르 그리고 한국어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바로 이 사람으로만 인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부지 중에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에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이 게르, 나그네, 손님이었기 때문에 대접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이 게르를 극진하게 대접을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 사랑의 실천의 행위로서
이 게르로 불리어지는 나그네, 손님, 낯선 사람, 그리고 이방인들을 대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당시 그 지역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게르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목민들이나 이 베두인들이죠. 이 가나안 지역을 떠돌아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하는 관습들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들에게 게르를 섬기는 일은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덕스러운 행동을 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나는 게르를 잘 섬겼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기 31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본문에 기록하는 나그네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르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도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이 덕스러운 행동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잘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무엇입니까? 고아, 그리고 과부, 그리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의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진정한 약자로 불러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어요. 그런데 왜 게르는 고아와 가부를 동일한 선에서 이 사회적 약자로 보는가에 대한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 정말로 우리가 돌봐야 할, 우리도 지금도 돌봐야 하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반드시 돌봐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아이들과 여성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기에 결국 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돌봐야만 하는 사람이죠. 또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당시에 남자가 없으면은 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룻이란 여인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실제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었기에 분명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돌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원어로 게르, 즉 나그네로 번역되는 사람들이 이 고아와 가부와 동일시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던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그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경제적으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이 게르는 고아와 가부와 동일한 위치에 놓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서 이 게르를 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그리고 이 게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게르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게르의 사정적 정의는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어떤 제한된 시민권을 누리면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나라에 사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또한 게르는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과는 달리 다른 백성들 가운데 실제로 그곳을 거주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 게르를 나그네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 번역은 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번역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거류자라는 거예요. 한번 여행자처럼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이 게르가 아니라
지속해서 한 국가에서 머무는데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게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 살아가지만 그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에서 빙빙 돌면서 소외된 한 사람들, 그 공동체, 그들을 바로 게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면 이런 해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에 수속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소독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 먼저 한국 사회라는 큰 사회를 틀 속에서 본다면 아마도 한국 땅에 살아가는 이 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또한 학교를 예를 들어 본다면 학교에 막 전학을 와서 그 아이들과 적응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회사로 따지게 되면은 그 회사 공동체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그 회사 공동체 일원이 되려는 하는 사람들, 교회로 따지면은 이 교회를 막 옮겨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아직 적응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게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를 상징하는 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실천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게르를 섬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실천적인 행위로서 원수를 사랑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우리 것을 나누어 주는 일은 이런 실천의 문제,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해왔지만 사실 게르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실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실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소외된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보시면 반드시 게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왕따라고 이야기도 하죠. 즉 소외된 게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게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게르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에 들어오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노력하는 사람들,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인정하고 있는 이 소외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이 땅에 이 도래를 꿈꾸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특별히 이 기존의 구성원과 게르의 차이점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이질감이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정통들이나 관습들이 있는데 이 게르, 즉 이 소외된 공동체의 사람들은 매우 그것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게르라는 사람들은 이 공동체에서 심각한 소외를 느낄 수 있고 괴로움을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폭력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이 게르를 고아와 과부의 한 동일선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게르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게르를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게르를 잘 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온 한 사람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그리고 목이 마를 때, 그리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너가 나를 참 잘 섬기어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당신을 이 땅에서 섬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서 섬긴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움에 빠져 있는 나그네, 다시 이야기한다면 공동체에서 소외된 그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과 동일하냐? 하나님에게 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나그네가 실제로 하나님이 변장해서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게르를 돕는 것, 소외된 그 사람을 돕는 것 그 자체가 결국 하나님을 돕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사회가 안정되고 내 가정이 안정되고 내 직장이 안정되면은 하나님 제가 잘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 주위에 있는 이 소외된 그 게르를 찾아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혹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것을 결정하신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게르를 찾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찾는 거죠. 그게 참 어려워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게르를 찾아 섬기시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게르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게르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과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특별히 본문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게르를 섬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게르를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는 일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인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복을 이 땅에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게르를 섬기는 일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약속, 이 축복은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은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사람도 만족하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라를 통해 정통적인 후계자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은 복이라는 거죠. 이거 완벽한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게르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죠.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축복.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와 우리의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이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 게르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 삶 가운데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게르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도 게르였고 그리고 게르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게르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번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출애굽기 22장에서는 게르를 압제하지 말라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도 게르였고 그리고 지금도 게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그네의 삶, 이 게르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종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애굽 땅에서 게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하셨냐면 게르솜이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서 나도 나그네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도 애굽이라는 땅에서는 소외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할 수 없었고 외로웠고 고통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 너도 게르의 삶을 살았고 너도 게르였기 때문에 너가 훗날 가나안 땅이란 땅을 들어가서 혹여 게르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잊지 말고 너도 그 게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소외되는 사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너의 이름을 바로 너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또한 여러분이 새롭게 들어가시려고 하는 이 공동체에 굉장히 적응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너무 폐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수님의 정신과 같이 마음껏 있을 수 있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삶을 누리는 그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도 애석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비전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로 제가 사랑하는 하늘 비전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구신자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이 하늘 비전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늘 비전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하늘 비전교회 안에는 게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었죠. 또한 우리가 그 게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게르를 어떻게 대해야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뜻하게 안아줘야겠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 게르, 즉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같이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융숭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 게르, 소외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언의 폭력을 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게르가 중요하고 섬겨야 하는 사람임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3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하고 내 인생을 함께 지금 걸어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게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형제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만을 돌보는, 그들만을 섬기는 모습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내 주위에 있는 형제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 혹여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랑의 실천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23장 말씀을 통해서 게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13장 1절에 이 형제 사랑하다라는 표현, 이 헬라 원어는 바로 이 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게르를 사랑하다, 게르를 대접하다라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은 필록세니아라는 단어예요. 필록세니아. 형제 사랑하는 것은 필로스고, 그리고 게르를 섬기는 것은 필록세니아.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필록세니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필로스와 세니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게르를 섬기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형제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게르를 섬기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한국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삶에 사람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모습들만을 참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게르를 섬기는 삶, 소외가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가오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러나 이처럼 같이 함께 오는 두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는 바로 추위와 코로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내가 속해 있는 나라에, 그리고 공동체에, 또 가족에, 이 교회에 이 소외된 게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게르는 섬기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게르는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도 만족하시며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게르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축복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게르를 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게르를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게르를 그냥 눈여겨보고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이 게르가 없어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